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루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하루 시작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로마서를 묵상하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진실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쭉 이어서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2장 이제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2장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데요. 2장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이방인. 지금 바울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것인데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이고 우리가 이제 모형론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매우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신앙을 하고 있는 바로 오늘날 나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 로마서 2장은 매우 소중한 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믿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이제 특정 지어서 호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자, 믿는 이들 안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앙을 가진 이들 안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 안에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불경건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불경건을 말미암은 수많은 그런 불의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믿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비하면 이들은 분명 경건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다는 자들 안에 매우 교묘하게 죄가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교만이 그들의 가장 뿌리가 되는 죄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또한 우리의 이야기인데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는 무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장을 건너뛰고 바로 3장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우리가 봐야 될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이들에게 로마서 2장은 가장 소중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에 비하면 믿는 이들은 분명 경건한 자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죠. 불경건한 자들이 오히려 더 경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이것으로 심판의 말씀을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자 중에서도 경건한 자, 세리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 완전히 극명한 그런 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은 무조건 뭐 세리보다 나쁘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바리새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요, 열심히 이 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던 자들,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표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적인 모습으로 대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표면이 근사하고 실상은 부정직한 자보다, 비록 겉으로는 죄인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더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크리스천이라는 감투가 생겼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감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혹은 신앙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다른 이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이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더라는 겁니다. 나는 은혜로 섰지만, 나는 은혜로 설 수 있었지만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실수였던 거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제2의 제3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너가 지금 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 넌 원래 그런 인간이다. 이런 교만하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감투가 한 개 더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게, 더 신랄하게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교훈을 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볼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은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맹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는 분명 눈을 뜨고 있는데 맹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방인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인 이 불경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기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많은 성적인 타락과 수많은 죄악상들, 이것이 죄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어떤 죄가 있는가?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믿는 이들의 첫 번째 죄는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골치 아픈 그 세계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이들 안에, 구원의 역사 앞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 안에 영적인 침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주목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심각한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아들이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인데, 그러나 이 놀라운 이 선물과 같은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선물을 받아야 할, 가장 먼저 이 선물을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시대라는 새 시대에 제하여져 버린, 밖에 있게 되어버린 이런 우린 비극적인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판단할까요? 왜, 왜 믿는 이들의 그 죄의 1순위가 이 판단이라는 걸까? 판단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겉으로 이런 판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겁니다.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오늘날 이방인들을 향한 신앙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 여기에 믿는 자들이 빠져들어가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일이나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보다 먼저 되었는데, 먼저 부르심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먼저 되게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뒤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볼 때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남을 판단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분명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하는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지적했던 이방인들 안에 있는 불경건과 불의, 이 죄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는 이들은 자기를 선하다고 계속 여기면서 남을 열심히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누군가의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열심히 판단합니다. 저 인간 저렇게 죄 짓더니 열심히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봐줄 수도 있고 더 큰 은혜를
너가 일어선다면 더 큰 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데, 근데 열심히 판단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열심히 판단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자, 심판의 초점이 지금 믿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경고와 분노는 뭐냐면 믿는 이들이 자기의 의로 스스로 설 수 있다. 이 마음, 나는 지금 의롭다.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더 받을 것이 있다. 자, 로마서 2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한다는 것이 불경건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자, 지금 바울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죄악의 그늘 안에 있는 자나 구원을 받은 자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나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아니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느냐. 다른 것을 자랑하려 하느냐.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왜 서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인간 영혼의 의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의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신앙의 많은 결과들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의 많은 어떤 선행들이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는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져 버리는, 결국은 자신이 판단을 받는 그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 이 엄중한 경고를 바울은 믿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 이게 쭉쭉쭉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정말 이 로마서 2장의 고발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내 안에 있는 다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이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 정직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정직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직함이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업적보다도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함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자, 로마서 2장을 앞으로 쭉 이 새벽에 묵상해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더욱더 교묘한 모습으로 자신의 의로움 뒤에 숨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주님, 주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 영혼의 폐부를 쪼개고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나이다. 우리 영혼에 가려져 있는 음침한 모습을 다 드러내시나이다. 주여, 진실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었던 저희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판단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 판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보니 그 판단에 결국 나도 판단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오 아버지, 그리고 그 판단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올지온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아버지, 이 역전의 역사가 진실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제하여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늘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열심으로 비판했던, 힘을 다해 나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